우리 분주하게 또 오늘 주의 전으로 기쁨으로 찾아 나오셨는데 이미 서로 인사를 나누셨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앞서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축하의 인사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기쁜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칼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회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 이 제목의 글, 원래는 이 글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 밥 무어 헤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전했던 그 메시지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다듬어서 이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칼럼으로 쓴 겁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역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들은 더 커졌지만 가족들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더 늘었지만 소중한 가치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돈을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멀고 먼 달나라까지도 갔다 왔지만 바로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점점 더 오염돼 가고 있고 원자까지도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를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는 다 잃어버렸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반비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대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넉넉해진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웬일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의 질을 돌아보면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분석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날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탄식과 갈등, 한숨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지금 이 남유대도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미 주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이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는, 탄식과 한숨만 넘쳐나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앞으로에 될 일을 얘기하시면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탄식과 그 한숨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만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배신당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독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아니한 사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위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위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위로, 그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죄악 가운데 영 죽었던 인생들, 죄책감에 시달리며 탄식과 한숨 속에 빠져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이 성탄의 사건 말이야. 성탄의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최고의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탄식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위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래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넘쳐날 정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변화시켰고 바꿔놨습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인생도 이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참 불운하다 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의 재능을 한번 보여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사비를 다 털어서 여러 음악회를 열어봤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럴수록 오버해서 막 그렇게 진행했던 그 음악회 결국 빚만 잔뜩 지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6, 56세가 되었을 때는 그나마 또 몸 한쪽에 마비까지 옵니다. 그리고 많은 빚쟁이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받고 정말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에서 열린 음악가들의 파티에 자기가 연 음악회가 아니고 그 음악가들이 모여서 연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아주 보기 좋게 입장을 거절당하고 쫓겨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파트 그 거실에 보니까 책 한 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은 메시아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찰스 제니스라고 하는 친구가 언젠가 전해뒀던 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날 그 책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이 책을 전해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자네 이 책을 꼭 한번 잘 읽고 그리고 이 곡의 내용을 가지고 작곡을 한번 해보게. 이렇게 권면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책장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하나 넘겨가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젊은 음악가, 이 뛰어난 음악가라고 재능받았던 이 사람, 이제 정말 좌절에 빠져있던 이 음악가, 시리에 빠진 상황에서 그 책을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몰입합니다. 나중에 기록해 보니까 무려 3주 넘도록
24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곡을 썼다고 그래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느낀 영감을 곡으로 썼다는 거예요. 24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핸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 작곡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우리는 할렐루야로 그렇게 기억하지만 이 메시아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게 메시아의 첫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는 이제 불신자든 신자든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그런 곡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한 인생을 바꿔놓고 또 전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기쁨을,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핸델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생긴 겁니다. 이 시대의 역설, 이걸 우리는 뒤집어서 다시 제 역설로 바꿔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역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부분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얘기예요. 다 해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생로병사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늙어지고 병이 들고 죽고, 이 죄악의 권세, 성경이 말하는 이 죄악의 권세, 이 생로병사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탄식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생로병사의 권세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복된 사건,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함으로 저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세상, 오직 복음만이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위로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 지금 위로한다라고 쓰인 이 동사, 이 동사의 숨은 뜻은요, 다시 숨쉬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씀 속에는 위로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다시 숨쉬게 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숨쉬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소생시켜 주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주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그야말로 이 위로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저들도 다시 한번 숨을 쉬고 저들도 우리처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제 곧 다시 오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 최고의 선물로 위로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탄식과 절망과 참으로 슬픔 속에 빠져있던 이 인생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잃었던 그 기쁨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잃었던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이제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또한 이제 저 세상에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위로를 전하며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